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오직 예수. 오늘 제목은 어린이 주일에 맞아서 편집한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은 어디서 온 제목일까요? 그 요게벳의 노래에서 왔죠. 그럼 요게벳의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 네. 금방 하시네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의 나이의 한계를 아세요?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끝까지는 어린이다.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3살. 요때까지 어린이다. 네. 맞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하면 초등학생까지는 어린이로 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대부분 또 어린이로 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뱃돈을 또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할 거예요. 본인이 어린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 화장실에 갔는데 밖에 부모님이 서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엄마 밖에 있어? 이런 애들 있잖아. 엄마 밖에 있어. 걱정하지 말고 볼일 봐. 또 한 5초 지나면 엄마! 또 물어보잖아.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본인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내가 모종의 일을 당할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 저 보고 있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에요. 왜냐?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란 것만 바뀐 거예요. 엄마 아빠가 화장실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내 부모인데 우리 삶 속에서 내 부모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뭔가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는 어린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자,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세상은 나이로 어린이를 정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상에서는 육체적 기준으로 어린 아이를 정의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어린이를 정의할까요? 바로 영적인 기준.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적 의존과 은혜의 갈망. 우리 하나님께 절대적 의존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분이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어린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13살 아래 초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어린이 맞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특이하게 사실은 오늘 본문은 후반절만 읽어야 돼요. 근데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세리의 예화가 먼저 나왔는데 굳이 그것을 읽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것을 읽어야 어린 아이의 기준이 나와요. 그것을 읽지 않으면 어떤 자를 어린 아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 어린 아이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 순수하다. 조금 약간 이상한 말로 바꾸면 생각이 없다. 순수하다는 얘기를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이 없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생각을 하고 나가잖아요. 이걸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이걸 안 드리면 오늘 예배를 빠지면 싫어하시겠지.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보고 싶어서 나간다. 좋아서 나간다. 이 순수함이 어린아이한테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 순수함을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는 또 뭘 따지냐면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애는 스스로 일을 해서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알아서 우유병을 물리든 젖을 물리든 뭐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죠.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우지도 못하잖아. 그런 무기력한 아이, 오직 부모님만 바라보면서 뭔가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모습, 절대 의존적인 부모의 존재, 그것을 어린아이다. 예, 세상적인 단어로는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고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차트로 볼게요. 먼저 바리새인들을 볼게요. 자,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이 올라가고 세리가 올라가서 두 그룹이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시대상으로는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않은 두 그룹으로 나눈 거죠. 음과 양으로 나눠서 이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의롭습니다. 불이 간음 토색을 하지 않고 11조도 엄청 잘 내고 예배도 무지하게 잘 지킵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공로와 행위가 있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일단 어린아이 아닌 것 같죠? 이 정도면. 자, 두 번째 이제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차도 없습니다. 머리를 들 수도 없습니다. 저 앞에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세상에 올라가서도 못 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바라보면서 그저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계, 세리.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어린아이 같습니까? 세리가 훨씬 어린아이 같죠.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나는 무력합니다. 나 혼자 놔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은혜가 나한테 끼쳐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세리를 동시선상에 딱 놓고 하나님이 병행구절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세리를 판단하고 세리를 보면서 어린아이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어린아이는 바리새인은 아니다.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게 먼저 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걸 히브리어,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 한번 읽겠습니다. 힐라스코마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헬라스코마이 안에 중복된 뜻이 있는데 바로 화목제물이 되다. 나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으로 나를 인쳐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원어를 해석하지 않더라도 나를 불쌍히 봐달라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불쌍한 작은 존재입니다. 뭐라도 누구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번제단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물의 피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대적 의존. 이런 아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어린아이.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 11조 예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근데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순수함인가요? 절대적 의존인가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한번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다. 절대적 의존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다 끝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정령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해지죠. 어린아이가 대체 뭐길래? 어린아이가 대체 뭐길래 이 정도의 절대적 의존을 가지고 무기력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 천국을 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자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만 천국을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 딱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바라보는 하늘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안에 무기력함과 절대 의존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비춰져야만이 그 어린아이가 구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당연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것을 아는 우리가 맞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약으로 갈 거예요. 구약으로 가서 구약의 대표적인 어린아이 3명을 소환을 할 겁니다. 이 3명을 소환해 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예비하고 있었구나.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보면서, 아, 그 어린아이의 완성이 예수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가 이 예화를, 병행구절에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예화를 우리에게 들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으로 한 발 한 발 가서 첫 번째 아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모세. 모세는 어떤 역할로 이 땅에 왔죠? 선지자로 왔죠. 선지자로 왔는데 시작이 어땠어요? 죽음. 모세는 여러분 죽음부터 시작했어요. 버려짐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버려진 것이에요. 모세가 어떤 삶을 예수처럼 살아왔고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비춰지는지를 한번 단기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애를 낳고 많이 자라고 장성하니까 숫자가 너무 많이 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저러다가 역모라도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누가 태어났나요? 오늘의 주인공 모세가 태어난 것이에요. 모세가 딱 태어나서 이제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았죠. 산파 때문에. 똑같은 케이스가 1500년 뒤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 가면 제가 읽게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 누가 명령을 했죠? 헤롯 왕. 구약에 바로가 명령했고 신약에 헤롯이 명령을 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죽지는 못했죠. 피했죠. 자, 이제 버려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죽어야 되는 아이가 이제 버려짐으로. 모세는 어떻게 버려졌을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네, 이제 완전히 버려진 거죠. 자, 그러면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버려졌나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명확하게 본인이 버려졌음을 선포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버려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라는 어린 아이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길이 모세의 길이었다. 구약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세상 속에서 피난을 가고 누구에게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도 똑같이 갑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신약에서는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죠? 애굽으로 피합니다. 어쩌면 모세와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나 똑같을 수 없어요. 모세는 뭐로 왔다 그랬죠? 선지자. 예수는 여러 가지 중복된 직함 중에 선지자의 직함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모세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갔어요. 죽음으로 내어지고 버려지고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난 바로 어린아이 같은 무기력한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요게벳의 마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 나는 놓았지만 하나님이 붙잡을 거라는 그 믿음, 그게 이 어린아이 안에서 예수로 꽃피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우리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두 번째 아이는 누구일까요? 주보를 보셨으면 다 아실 거고 주보를 안 보셨으면 여전히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아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떼어주세요. 사무엘. 자, 사무엘은 어떤 역할로 이 땅에 왔죠? 제사장. 네. 처음부터 구별되어 이 땅에 태어난 아이. 처음부터 구별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제사장 위에 하나님께 내어드린 아이.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분. 자, 이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길을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의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나실인을 만들어버리죠. 예. 자, 이렇게 엄마 한나에 의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됐어요.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나실인으로 만들어서 드렸다는 얘기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내어드렸나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똑같이 구별돼요. 나실인의 역할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별된 두 분이 구약의 사무엘과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아들을 그냥 여호와께 드려버렸어요. 누가복음 2장 23절로 예수는 어떻게 드려졌는지 가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는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네.
주께 드려짐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어드린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사무엘상 2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갑자기 은총을 받은 사무엘이 확 떴어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성과 인성이 충만하게 자라고 있는, 그야말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무엘과 정확하게 동일한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언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을까요?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3달 후에 버려졌어요. 그 안에 엄마가 끼고 돌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내보낸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언제 엘리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젖뛸 때.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에 의하면 젖뛸 때의 나이가 보통 2살에서 3살 사이다. 좀 빨리 떼는 애도 있고 늦게 떼는 아이도 있겠죠. 그러니까 3달, 그 다음에 2살, 점점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왔고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구약에서 계속 예수의 모습으로 자라고 있고, 예수가 그 모습을 1500년 뒤에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의 예표다, 상징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다른 어린아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아이는 누굴까요? 예, 제사장 왔고 선지자 왔으면 남은 거, 그렇죠. 직분 하나 남았잖아. 왕이 남았겠죠. 다윗 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최초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바가 언제쯤이었냐?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 때 골리앗을 쳐 부실 때, 그때쯤이라고 다들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12살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8형제 중에 막내였단 말이야. 나이가 되게 어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으로 삼을 때, 뭔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너무 어리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이런 이제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너무 어리니까 양이나 치고 있어라. 자, 3살짜리 모세가 2살짜리 사무엘로 성장했고요. 12살짜리 다윗으로 성장해. 계속 성장해 가면서 버려지고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거룩하게 되고. 자, 이제 다윗은 어떤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할까요? 다윗이 물맷돌 몇 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요? 안 넘어가네. 진짜 5개라 그래야 되는데. 재미없다. 5개를 준비했는데 사용은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불 들어와 있잖아. 하나로 물리쳤어요. 5개를 준비했으면 나머지 4개는 쓸 기회가 없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구속사를 한번 풀어볼까요? 4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 답은 몰라요. 나중에 혹시 답을 알게 되면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자고요. 4개는 왜 준비했을까? 아니, 1개면 끝날 거잖아. 한방. 그 일격필살, 백발백중, 원샷 원킬이란 말이에요. 5개를 준비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하나님 계획에. 한 사람이면 충분하단 말이야. 하나님 계획은. 예수 하나면 충분한데 왜 5개를 준비해가지고 나갔냐 이거야. 어차피 하나만 쓸 건데. 모종의 궁금함이 일지 않습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약간의 불신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거 알죠?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윗이.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는데? 그거 조금 거시기 하여. 자, 이제 이 다윗이
사망을 이기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진짜 성인으로 다가가는 목자, 왕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제 아이가 점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 뜨인 돌, 산돌, 주춧돌,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돌로 표현돼요. 나중에는 뭐 흰 돌, 그 이름이 쓰인 돌, 돌이란 단어를 엄청 많이 쓰죠. 바로 이 돌을 다윗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돌을 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싸우는 것이에요. 예수가 싸운 것입니다.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예수를 믿었을 뿐이죠. 이 돌이 나아가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할 것이야. 이렇게 예수가 구약에도 돌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을 이긴 생명의 돌에서 이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다윗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4절로 그대로 갈게요. 34절, 35절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아니 다윗이 무슨 곰과 사자를 만나면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니었잖아요.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요. 그 입에 물고 가는 그 양 새끼를 건져냈다. 그리고 이 곰과 사자를 쳐 죽였다. 그러니까 힘이 막강해서 쳐 죽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쳐 죽인 거고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다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신약 때 예수는 어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한 명의 아이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모세에서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흘러가는 역사의 저편에서 아이를 계속 들어쓰고 있고요. 아이를 계속 성장하게 나아가고 있고요. 그 아이의 결론이 예수로 정착하게끔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아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한번 통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속사의 완성. 모든 그림자는 단 한 명을 향합니다. 자, 영원한 아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선지자로 온 모세, 제사장으로 온 사무엘, 왕으로 온 다윗.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이로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만 들어간다. 예수를 믿어야만 들어간다를 명확하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아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원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자, 영원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가장 철저히 버림받고 무력해지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력해지고 스스로 버림받고 예수님이 그거 알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버림받고 무력해지시고. 왜 무력해졌어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해진 것이 스스로. 그러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자격을 주어졌잖아요. 그래놓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트라우마, 모세 때부터 사무엘과 다윗 때까지 계속 버려지고, 모세 버려지고, 사무엘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부모에게 버려지고, 다윗 이 부모한테서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하고
형제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왕, 장인어른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아이로 대명사로 이 땅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마음의 트라우마, 그 마음에 버려진 그 아픔을 이제 자기가 다 끊고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 아이야. 구약 내내 버려졌던 그 아이야. 내가 너희들이 버림받을 걸 다 받았단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대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버림받음, 우리가 받아야 될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가 다 받고 우리를 꼭 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버리는 것이에요.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내내 이 예수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갈 거라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인데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렸다 그러면 성경 구약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껴안고 하나님께 함께 가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 성취해서 재림의 그날까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99마리의 양에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돼 세상 속으로 가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다시 무리 속으로 끌고 오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구절.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는 가장 어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과연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가 될까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찾아가면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제 완전히 답이 5절에서 끝났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가고 자기를 낮추는 그 어린아이가 나다. 어린아이가 예수다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거, 세상에다가. 그 어린아이를 섬길 때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다. 여러분, 우리 시작할 때 본문에 그 어린아이의 전제로 왔던 사람이 하나 있죠.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성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조차 없습니다. 그 세리와 같은 행위를 보면서 어린아이를 떠올리고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세리와 같이 가장 낮은 대로 낮아진 아이, 이 아이가 바로 천국의 열쇠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를 섬길 때, 그 아이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가 명확히 삥 돌려서 예수로 다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 하나님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어린아이의 성경적 재정의를 명확하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결핍을 철저히 인정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그냥 인정하자고요. 나 뭐 좀 했어요, 뭐 좀 잘했어요 그러지 말고 했어도 부족하고 세리가 뭐 불이 가늠 토색해요? 안 하잖아. 걔들은 뭐 막 살아요. 그리고 예배 지키고 헌금하고 안식일 다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수가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당당하면 예수가 뭐라 그래요? 너 스스로 당당하니까 네 길 혼자 가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버려버리잖아. 그리고 진짜 버려진 아이, 세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감싸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어린아이. 그런 것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입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입니까? 네. 그렇다면 나의 공로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안으로 그 품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성전에서 고백한 말은 너무 쉽죠? 그렇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성전에서 고백한 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고 우리가 저 신앙 고백을 이 입에서 성전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세리처럼 죄를 고백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낮은 자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낮아져야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리처럼 죄를 고백해야만이 우리가 낮아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거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바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낮아져야 된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까요? 자, 성경에서 가장 자신을 낮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건 너무 쉽죠. 자신을 가장 낮춘 사람 오직 예수.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자신을 높인 사람은 누구죠? 최초의 인간으로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 아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의 보고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다니까 뭐 좀 해보겠어요 라고 해요. 최초의 어른, 최초의 높인 자. 그것을 까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예수가 오는 거예요. 나는 높은 자가 아닙니다 하고 가장 낮은 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로 예수가 오는 것이에요. 저 아담 때문에 모세가 왔고 사무엘이 왔고 다윗이 왔고 이제 예수가 왔고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장실 안에서 엄마 밖에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두렵겠어. 아니 화장실 안에 혼자 있는데 누가 건드냐고 문을 잠궜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무서워 죽겠는 거야. 이게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꺼져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눈에 내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 오직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만 부르는 존재.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갈 때 있잖아요. 저희 딸이 백화점을 가면 아빠 손을 꼭 잡고 가요. 어쩔 때는 좀 귀찮기도 하지만 절대 안 놔. 왜 안 놓을까요? 아빠가 자기를 버릴까 봐? 아니면 구경하다가 아빠 손을 놓으면 버림당할까 봐? 두려운 거지 뭐든지. 손을 꼭 잡고 가야 안 불안한 거예요. 부모와 나와의 어떤 싱크, 계속 교류가 있어야만, 연합이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손을 놓고 갈 때가 있어요. 그 엄청난 걸 본 거지. 미미, 무슨 마법의 성 봐버린 거야. 아빠가 어디 있어? 손을 놓고 달려가는.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거기만 보고 있으면 찾기라도 쉽지. 보다가 옆에서 뽀로로가 나오면 바로 돌아가지고 뽀로로로 쏙 가. 거기 있어. 이제 부모는 못 찾는 거야. 이제 지금까지 아까까지 어린 아이였어.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아담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어린 아이여야 됩니다. 혹시 세상에서 잠깐 마법의 성 미미 뽀로로가 보이더라도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눈을 돌릴 수는 있어요. 이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손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잡죠.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내가 놓더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놓더라도 놓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화장실 안에 혼자 앉아있는 어린 소녀란 말이에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절대 의존적인 그런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이 어린이 주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밤의 어둠 속에 빛처럼 다